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9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돌을 깔아놓은 땅 위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며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성전을 바치는 예식을 올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음악을 연주할 악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악기들은 다윗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만든 악기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에는 모든 제물, 곧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다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뜰 한가운데를 사용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북쪽에는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내까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성전을 바치는 예식을 올린 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7째 달 23일에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다 짓고 그 성전과 왕궁에 대해 마음속에 계획했던 일을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 기도를 들었다. 나는 네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했으므로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들어라. 나의 모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나는 네 아버지에게 다윗아, 네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섬겨 예배해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땅, 곧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을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이 성전을 비웃으며 조롱할 것이다. 지금은 이 성전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그때에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을 섬겼던 하나님, 곧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에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저는 오늘 읽은 성경 중에 그 3절과 7절에서 좀 멈칫하게 되었어요. 먼저 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돌을 깔아놓은 땅 위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며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 주일 나눈 말씀에서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제한하시고 자기를 가두시고 자기를 묶으신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 어떤 화려한 성전이나 혹은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도 모실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신데 그 성전, 그 하나님께서 성전, 이스라엘 성전에 머물겠다. 또 요즘에 교회에 머물겠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제한하시고 또 자기를 성전 안에 가두어 두시고 자기를 우리 안에 묶으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듬뿍 담긴 행위라고 나누었던 것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자유롭게 각자가 알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있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복교회라는 그 공간을 정해서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하시고 묶으시고 가두신 그 사랑의 행위를 담고 본받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시간과 공간에 모이는 것이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자기 제한, 자기 묶음, 자기 절제 그 자체가 어떤 강한 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제한하고 낮추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성전보다 그리고 이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로 이렇게 임재 이렇게 보여주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표식을 그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호와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어요. 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한하시고 가두시고 자기를 위해 오신 것,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내용이 이제 3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추한 곳에 정말 오직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오신 왕,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모든 사람의 고백이 이 3절과 같은 고백이기도 해요. 정말 와주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교회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와주셔서 정말 서로가 고마워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사람 안 온다, 뭐 요즘 좀 약간 시니컬한 이야기들, 뉴스들 보면 목회자들이 아쉬운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은 교역자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이자 종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맙죠. 와줘서 고맙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요. 그 건물 주인이 고맙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고맙고 목사님이 와줘서 고마워.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도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목사님께 고맙다라고 해야 돼. 감사하다라고. 그리고 도심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특히 이제 밤에 바라보면 이제 수많은 십자가들이 이제 건물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 저리 교회가 많어 막 이렇게 너무 교회가 많다 하는데 사실 이 생각 좋은 생각 아닙니다. 도심에 이제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 그 십자가의 사인들을 보면서 사실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예배 때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저 교회가 우리처럼 또 우리를 위한 기도, 성전으로서 기능하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보여주신 그 가시적인 표현으로서 그 교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건물, 그리고 우리라는 육신의 몸,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에도 감사하고 우리 서로에게도 하나님의 그 자기를 제안하시고 내어주신다는 그 감사함의 표현을 서로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서로를 이제 향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막 넘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서로에게 흘러 넘치잖아요. 그럼 이제 7절에 기록한 대로, 오늘 제가 멈칫한 7절에 기록된 대로 그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면 이제 기름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에는 모든 제물, 곧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다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뜰 한가운데를 사용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옛날 예배 방법, 구약 때 예배 방법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라는 표현으로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곡식을 태우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때에 이제 그 어떤 예배의 예법에 따라서 남은 음식들은 제사장과 서로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고기 삼겹살 굽다 보면 막 기름 막 생기잖아요. 삼겹살 엄마 할머니가 구워주시면 종이컵에 기름 막 닦아주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구웠는지 이제 그 기름을 다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놋제단 그곳이 아니라 성전 앞에 있는, 성전 바깥에 앞에 있는 그 뜰, 즉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그 뜰에서까지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마련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제안하시고 묶으시고 가두신 그 가시적인 모습, 무엇보다도 이제 확실한 표징은 이제 자기를 낮추어 오신 인간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것의 확실한 표징이고, 지금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거기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두신 것인데,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 이제 감사와 감격하게 막 넘쳐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이게 이 제사의 이 기름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면 이 마음이 또 마음 안에서만 가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또 가두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을 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어떤 교회 건물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이제 주중에 거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스스로가 신기하다 생각한 것이,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서로를 향한 그런 감사함이 막 넘쳐나면, 이제 제가 이제 공중 화장실을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곳에서는 그냥 얼른 내가 이제 사용할 것만 사용하고 이제 나가는데, 이 평소에는 물도 막 그냥 막 틀어놓고 쓰고 펑펑 쓰고 이제 대충 쓰는데, 그런 어떠한 주님의 성전에 대한 그 감사가 넘쳐나고 성전 예배에 있어서의 그 서로를 향한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면은, 그것이 그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면서도, 이 공중 화장실도 주님의 것인데 또 서로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바닥에 이제 침도 안 뱉고 또 물도 딱 쓸 만큼 쓰고, 이제 그 수도꼭지가 좀 지저분해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도꼭지도 깨끗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 깨끗하게 쓰시게.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성전이고 예배 자리가 된 것이에요. 공중 화장실이어도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의 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해야 하나 하겠지만, 그곳에서의 그 예배가 이제 주중을 사는 나에게 있어서 모든 곳을 예배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모이는 이유에 있어서, 이거 율법적이다, 뭐 우리에겐 자유가 있잖아, 꼭 거기만 교회야, 이런 식의 어떤 좀 좁은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를 제한하시고 가둬두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약속한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모일 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정말 자유답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감동이 있으셨을까요? 밴드도 온라인이라는 땅에, 여러분이 사는 그 24시간 동안 오프라인도 많은 시간 살겠지만, 특별히 현대인들은 온라인도 그 땅이에요. 삶의 토대가 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서비스,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밴드, 우리 교회 밴드. 그곳에서 서로 좀 나누고 풍성한 감동과 또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서로를 위한 자기를 내어줌, 자기 은혜를 나눠줌,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